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없앨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들 있느냐? 일어나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혜,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그를 체포해라. 비켜라. 기적이다. 오늘 본문 드로아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었죠. 이후 바울의 선교는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의 고린도, 겐그레아를 지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 에베소, 루스드라, 더베 등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에 드로아는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계 도처에 확산되어짐으로 인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 인해 드로아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은 모두 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에게 강론할 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은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씀이 밤새도록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죽은 것에 너무 놀라서 모두 웅성웅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보더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그 청년의 몸을 안았는데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깨어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정확히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아선 일이 된 것이죠.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말하고 듣는 말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매일 3시간씩 기도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면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지혜와 분별력은 세상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은 이유가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는 탓이었는지 아니면 자리가 있음에도 그가 뒤에 앉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말씀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신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물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러한 환경으로 나를 또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중에는 유두고처럼 졸거나 또는 딴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등불이 많이 켜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아서는 밤이 깊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도 깊고 등불도 많이 켜졌고 그 등불로 인하여서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아마도 이 상황이 잠이 오기에 참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자신을 심은 사람들입니다. 청년 유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살림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또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두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얻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신비한 능력을 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고와 동일한 분별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두 사람이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할 때에 똑같으니까 같이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또는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에도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하여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동일한 사고 또 동일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두고의 졸음의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그저 환경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원인이 사단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가 소경인 줄 모르고 자기의 삶도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삶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목숨을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며 또 영적으로 깨어나야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더욱 말씀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어나고 또 주어진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